65쪽의 12번째 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이 집중이 알아차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알아차림 안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집중하고 알아차림이 실제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 1번에서 6번까지 번호 붙여놓은 거, 그 그림 갖고 계시죠? 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붓다의 수행법의 이름은 사띠 확립이다. 붓다가 권고한 명상은 여러 가지 수행 기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자나이다. 사념처는 팔정도를 닦아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사념처 가운데 하나의 사띠하면 쌈빠잔냐가 쌍법으로 작용하고 이어서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쌍법으로 작용하며 이어서 사마디와 빠냐가 쌍법으로 작용한다. 우백하는 이 6가지 수행 기제의 균형을 잡아준다. 명상 대상을 사띠하여 그것을 빠냐로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탐진치가 없는 열반에 이른다. 여기 보게 되면 집중하고 알아차림 있는데 여기 육각형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명상 대상이 있을 때 이쪽 면은 사띠입니다. 마음 챙김. 사띠 하면 여기 쌈빠잖아. 쌈빠 잔냐 이 사띠가 좀 깊어진 것이 사마타입니다. 사마타는 고요, 그침의 뜻이고 이 사마타와 함께 쓰이는 것이 위빠사나. 위빠사나는 통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가 더 깊어지면 이게 바로 사마디가 돼요. 사마디는 정, 집중이고 여기 집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마디하고 짝이 되는 것이 빠냐. 빠냐가 바냐입니다. 이 바냐가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마타와 사마디는 집중이고 그 위에 있는 위빠사나하고 빠냐, 그 전에 뭐 쌈빠잔냐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알아차림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과 밑에 집중, 사마타하고 특히 사마디, 요것은 실제적으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그러한 수행 방법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는 만큼 알아차림이 좋아져요. 반대로 알아차림을 잘하게 되면 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잘하게 되면 이제 집중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중과 알아차림이 실제적으로 조화롭게 작동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은 쌍법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함께 작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관겸수 아니면 정해쌍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이나 안정과 해, 지혜, 알아차림이나 빠냐가 조화롭게 작동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순간의 변하는 성품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는 자질이 전면에 나타난다. 이것은 무상에 대한 통찰의 씨앗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두카와 무아에 대한 통찰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 이런 통찰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대한 욕망과 불만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 변화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수행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호흡으로 말하면 들숨과 날숨.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의 알아차림이 확립되면 그때는 마음이 보다 안정되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더 좋아져요. 집중력이 좋아지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이 분명하게 아는 이게 바로 사띠, 념과 념을 사띠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사띠, 마음챙김. 이게 짜게 되는 것이 뭘까요? 정지, 념 정지할 때. 이 정지가 바로 분명하게 아는 자질이에요. 이것은 아까 쌈빠잔냐 아니면 다른 말로는 쌈빠자나라고 돼요. 쌈빠자나.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면에 나타난다. 그 얘기는 우리 의식의 전면에서 작용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는 성품, 즉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이 무상에 대한 통찰, 우리가 통찰할 때는 이 통찰을 여기 3번 썼어요. 3번 썼는데 이 통찰이 그 유명한 위빠사나예요. 이것을 쓸 때는 위빠사나, 여기 S가 2개니까 하나는 받침으로, 빠사나, 나는 장음으로. 위빠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남방에서 많이 하는 수행입니다. 위빠사나가 더 좋아지면 그게 바로 빠냐가 돼요. 그래서 위빠사나는 빠냐는 반야 신경할 때 그 반야입니다. 빠냐라고 하는데 자꾸 쓰고 읽어보면 이것이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 이 빠냐, 반야 아니면 위빠사나 통찰이에요. 이 반야를 뭐라고 하냐면 통찰지라고 그래요. 통찰지. 해. 그럼 뭘 통찰하느냐? 이 통찰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무상한 것. 그 다음에 괴로운 것.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상에 대한 통찰. 고니까 여기 무아. 고가 바로 두카예요. 그러니까 두카가 바로 고입니다. 고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무아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이게 바로 통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공을. 그래서 이 통찰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호흡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 이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화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과정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화를 내든지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수행자들은 이제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예, 그게 바로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상고 무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실체가 없는 것을 욕망하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욕망이라고 그랬죠. 이 불만은 뭐냐면 욕망의 반대예요. 이것은 성냄이나 똑같습니다. 성냄. 이것은 싫다고 자기에게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이 자아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아예요. 공. 그걸 통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끌어당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밀어낼 것이 없어요. 왜? 어디에서 할 때 그 자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욕망과 불만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되는데 이 자유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그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뭐냐면 여기 탐진치 할 때 욕망이 바로 탐이에요. 그 다음에 불만이 진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해탈 열반. 요렇게 바로 해서 우리가 해탈과 열반을 얻어서 윤회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76쪽의 네 번째 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이 안팎으로 개발되어 모든 것이 연속적인 수행의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점점 더 편안함을 유지하게 된다. 이 마음 챙김, 이게 바로 사띠인데,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 삼빠잖냐, 념정지,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 사마디 빠냐 정해.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됨으로써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의 밖에 있는 그러한 생활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안팎이에요. 전부 이 안팎이 개발이 돼요. 개발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고 내 주위가 맑고 깨끗해지고 좋아져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수행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수행의 일부가 돼요. 뭐가? 삶 전체가. 이 삶 전체가 이게 바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을 앉아서만 하게 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 전체를 수행으로 삼으라고 신수심법, 몸과 수는 느낌과 심은 마음과 법.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오온 전체예요. 색수상행식. 그리고 살아갈 때 이 넷 중에 어느 하나가 항상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수행의 연속성을 살려가지고 계속해서 사띠를 해나가요. 알아차림을. 사띠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빤냐하고 반야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야라는 것은 무상코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전혀 어떤 부담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삶 전체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여곡절, 좋은 일은 어떻게 되나? 얘도 일어나서 사라져요. 무상하죠. 그 다음에 나쁜 일도 일어나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거나 나쁜 일이 항상 일어나서 사라지는 일종의 이것이 법인데, 이 법이 바로 현상이에요. 현상. 이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래요. 연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하게 되면 씨앗 같은 거. 씨앗만 있으면 씨앗이 발화되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과 수분 같은 거. 그리고 뭐 날씨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과 연에 따라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일반적으로 탐욕을 일어나게 해요. 탐욕. 나쁜 일은 이것은 밀어내고 싶어 해요. 이때는 뭘 일어나게 하나요? 성냄. 진심을 일어나게. 그래서 좋은 일이라는 것도 나쁜 일이라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우리는 좋은 일에는 탐욕을 부리고 나쁜 일에는 그게 이제 분심이 일어나요. 분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특히 탐욕 때문에 윤회하게 돼요. 근데 탐욕에 있으면 반드시 여기 분심, 성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윤회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탐욕인데 탐욕을 가래라고 그래요. 이 탐욕하고 첫 번째 원인은 무명이에요. 무명이 뭐냐면 이건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윤회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서 사라진다. 이것을 반야로라는 것은 공이에요. 무아예요. 그냥 자기들의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띠 해가지고 반야로 이것을 통찰하게 되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 되고 무아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질 않아요. 탐욕이 없으면 성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탐욕과 성냄과 이 무아를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 탐진치, 그 치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윤회를 벗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편안해진다는, 편안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좀 편안하다. 그러면 공부가 매우 성숙해진 겁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호흡을 좋아하고 나가는 호흡을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냥 호흡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나쁜 일도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편안함이 무척 깊어집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76쪽의 11번째 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가진다. 그것들이라는 것은 사념처의 항목들이에요. 몸이 신, 느낌은 수, 마음은 심, 법, 신수심법. 이게 몸, 물질의 법이든 느낌의 법이든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에요. 이것도 다 이런 데 사라져요. 심, 마음. 마음은 일반적으로 탐진치를 주로 말해요. 법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특히 장애들, 그 다음에 칠각지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주로 법인데, 하여튼 이것은 모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 요거 이게 바로 본성. 우리가 본성이라고 할 때는 본성이 마치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일어나서 사라지는 무상한 성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가? 우리의 몸과 마음, 법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에서도 꼭 보아야 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호흡을 볼 때 어떻게 들숨과 날숨. 이게 바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생사예요. 실제적으로 생사라는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순간 생겨나고 순간 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를 생이라고 하고 죽을 때를 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생사지만 실제적으로는 찰나지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 뇌 이런 식으로 생겼나? 여기 보게 되면 이 뇌의 꼬리 부분, 뒷머리에 여기 꼬리 부분을 뇌간이라고 그래요. 뇌간, 뇌줄기. 그다음에 여기 중간, 이 중간은 변연계라고 그래요. 변연계. 림빅 시스템. 여기 울퉁불퉁한데, 여기가 이제 대뇌인데, 이 뇌간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여기는 파충류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변연계는 진화론으로 볼 때 이것은 포유류,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대뇌피질인데, 여기는 주로 진화론으로 볼 때 영장류의 단계인데, 이 파충류가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이 본능적인 것을 여기서 다뤄요. 뭐 호흡이라든가 소화 같은 거 자동적으로 하는 거. 이 포유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바로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너무 막 욱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짐승 단계에 있는 거예요. 거의. 영장류, 이 영장류에서 주로 하는 이성적인 거. 이거 뭐, 그래서 여기 본능이 너무 이게 특히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능, 이 부분, 그 감정 부분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게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 부분이 술을 먹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잘 통제를 못해요. 못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 술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고가 생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능과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너무 본능과 감정을 통제해도 그때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통제할 수도 있고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보라는, 이게 잘 관찰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게 바로 해답이에요. 관찰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딱 태어나게 되면 이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영장류, 이 세 가지 뇌가 턱턱턱 생겨요. 순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때는 본능이 막 쫙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감정이 그냥,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막 기관단총 이런 걸로.
근데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그 해부해가지고 보니까 뇌 감정을 감정 여기 중간 부분 변형계 쪽에 그게 여기 종양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양이 여기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짜증내고 분노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총으로 죽여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잘못인가? 뇌의 잘못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 변연계에 그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을 자극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잘못일까요? 뇌의 잘못일까요? 이거 풀지 못해요. 지금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이성 쪽 이쪽을 잘 개발했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76쪽의 12번째 줄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존재의 모든 측면의 과정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같은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것은 화가 사라지는 때를 계속해서 알아차리도록 이끈다. 화와 같은 개개의 정신적인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상태들의 일어남의 성품은 그것들의 사라지는 성품에서 보완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게 된다. 몸, 느낌들, 법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품을 가진다. 이 존재,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그 화가 바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도 이 존재죠, 그게. 그래서 이 물질이나 정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은 과정적 특성이다. 이 과정이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아니면 변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과정이나 흐름이나 변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 이것을 알면, 즉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면 화가 일어났을 때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때도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게 바로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화를 내든지 아니면 화를 알아차리든지. 화를 내면 우리의 뇌 변연계 거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 포유류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면 그 대뇌 영장류의 뇌 그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화가 일어나서 사라지도록 이끌어요. 그리고 알아차리도 이끌어요. 이 화와 같은 개개의 정신적인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리는 것이 사띠고 이것이 바로 삼파자나예요. 우리는 정신적인 상태들이 항상 일어나는 성품이 있으면 사라지는 성품이 있다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상호의 보완성을 갖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사라지기만 하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나 느낌들, 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해서 그것을 생멸법, 이 생멸이 뭐냐면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 돼요. 그러니까 시생멸법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질 때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에 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사라져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는 그곳에서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보게 되면 호흡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어디서 사라져요? 거기서 사라져요. 화가 일어나요? 그럼 일어난 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일어나는 그곳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그 생멸하는 것이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정멸우일학.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지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그게 바로 열반인데 열반은 불사라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 왜 불사일까요? 생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 죽지도 않아요. 그 멸하는 게 여기서 사라는 것은 멸하는 거예요. 이게 멸이 없어요. 우리는 생사할 때 그냥 내가 일어나서 태어나서 죽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순간 일어나서 순간 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냥 큰 거 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죽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이제 부처님의 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수행이라는 것은 존재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을 사띠라고도 해도 좋고 뭐 사마타 우이파사나라고 해도 좋고 사마디 빠냐라고 해도 좋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알아차리는 영역과 실제적으로 화가 올라올 때 그 화를 내는 그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행이라는 영역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편안해진다. 그 얘기입니다.